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질투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왜곡되는 사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이렇게 돌아올 때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잘했다고 하면 그만인데 사울과 비교를 한 이 계산가가 화근이 되죠. 18장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놓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윗한테는 그런 영광을 돌리고 나한테는 그보다 못한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다윗이 이 다음에 노릴 거는 왕의 보좌인 자기 자리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왜곡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질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투는요,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제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질투하기 시작하면요, 나의 장점이 더 이상 장점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아주 훤칠한 키를 가진 미남이었고요. 성품은요, 왕으로 피택된 뒤에도 농사를 지으면서 겸손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 몇 차례에 걸친 전쟁을 치를 때 사울은 놀라운 통솔력과 지혜를 발휘했죠. 그런데 이런 사울이었지만 다윗을 질투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궁중에 안토니아 살리에라는 사람이 궁정악장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은 노력과 성실로 비엔나 최고의 음악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발견한 한 소년이 음악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예요. 근데 이 모차르트를 발견한 순간부터 살레르는요, 질투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안토니오 살레르의 인생이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많은 장점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투가 그를 사로잡으니까 더 이상 그의 장점은 장점이 되지를 못해요. 도리어 그의 장점이 악을 행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질투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왜곡시켜서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질투는요, 나의 모든 일생을 뺏어갑니다. 질투하기 시작하면요, 주야로 그 사람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생각을 하면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시면요,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인데 사울이 왕이니까 당연히 사령관으로 나가서 전쟁을 하겠죠.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요, 사울이 계속 추적하고 있는 다윗이 가까이에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요, 사무엘상 24장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전쟁하다 말고 다윗 잡으러 쫓아갑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라 지키던 걸 내팽개쳐 버리고요, 다윗을 잡으러 쫓아간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만큼 질투는요, 정상적인 사고와 삶을 마비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사로잡힌 결과요, 세 번째로 질투는 결국 자신의 삶을 파괴하게 됩니다.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의 최후가 어떻게 끝납니까? 점점 지혜가 없어지고 무력한 왕이 되어갑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마침내는 자살로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자,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안토니오 살리에르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미쳐버리죠. 나중에 결국은 정신병원에 갇혀서 죽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도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저주를 하죠. 이런 식으로 질투의 감정은요, 결국은 자신을 멸망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투의 감정 배후에는요,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에게 내린 악신이 충동질해 가지고 다윗을 순간적으로 살해하려는 그런 상식밖의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가까웠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딴 사람처럼 변해가지고 이성을 잃고요, 논리를 잃어버리고 전혀 상식 바깥에 광기를 부리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기억하셔야 될 게요, 그 배후에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악령이 역사함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망합니까? 사울이 망합니까? 질투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파괴하는 사단의 음모인 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이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너나 할 거 없이요, 누구나 다 질투를 느끼는 순간은 인생의 길에서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순간을 극복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비교의식을 버리고 창조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은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나의 장점, 나의 달란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면 되는데 밤낮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비교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러다가 남을 해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이런 거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창조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죠. 하나님의 작품들이죠. 상품은 더 좋은 게 나오면 못한 것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요, 칼라 TV가 대중화가 되게 되면 흑백은 쓸모가 없이 됐잖아요. 그러나요, 여러분, 작품은 그런 게 아니죠.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있다고 해서 못 쓰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피카소가 나온다고 반 고흐의 그림의 가치가 작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작품이에요. 여러분 각자는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이걸 알고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을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질투의 감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안토니오에게 심한 질투를 받았던 모차르트가요, 어느 날 아주 훌륭한 후배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토벤이죠. 그때 모차르트는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놀라운 사람이 하나 있다. 그는 탁월한 음악가다. 두고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태도예요. 만약에 사울이 이런 태도를 취했다면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이기고 개선 행진을 할 때요, 박수 치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다윗과 같이 놀라운 지도자를 주셨다. 이런 젊은이가 있느냐 하는 우리 국가는 안심할 수가 있다. 다윗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만일 사울왕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울도 다윗도 모두 존경받으면서 아름다운 인생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하지만 마땅히 격려해야 될 위치에서 질투로 반응한 사람은 사울 같은 비극적인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요, 각자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걸 깨달으시고요, 우리를 멸망으로 몰고 가는 질투의 영으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